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다가 마지막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네, 크게 해주세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선하고 성숙한 백성 곧 하나님의 옳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숨을 아는 것들을 점령하는 발대한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비만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필요하는 독수리의 날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틀고 흉력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원하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단선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어리하게 하시며 다스리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토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물의 세상하며 바다를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흘리며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물을 세상에 여러 나라를 자기에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다. 아멘. 자,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저희는 하박국서를 살펴볼 겁니다. 하박국서를 다 하게 될 텐데요. 3장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하박국 하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신데도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까? 라고 하는 신정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신정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불의가 난무하는 이러한 세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불의가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 불의가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이 고백이 정말 삶 속에서 작용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자녀들도 말씀 안에서 양육을 했고 예배와 기도, 묵상, 교회 봉사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왜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윤택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답답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인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불평을 늘어놓거나 마음에 간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불평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고 내 뜻,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펼쳐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이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가라는 불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다 보니까 불신자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사실 이거 얼마나 많이 하는 불평입니까? 많은 기도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이렇게 말은 하지 않을지라도 마음으로는 그러한 의문들을 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건강한 신앙은 아니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성도는 무엇에 애통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이 주권 앞에서 성도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예전에 하박국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박국서를 꽉 잡고 계실 줄을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연약해지게 마련이죠. 제가 꽤 오래전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좀 늦게 올려드렸는데 하박국서 읽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생각이 나신 분들은 들으셨을 거고, 아닌 분들은 그냥 읽어만 오셨겠죠. 다 읽어오셨겠죠. 예, 읽어오셔야지만 좀 더 현실성 있게 사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1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질문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제가 부르짖고 그렇게 외쳐도 왜 하나님 모른 척 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대답.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을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앞으로 바벨론이라는 강국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내가 회초리 좀 되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렇게 난무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지켜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하박국이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나? 내가 반드시 혼내줄 거야 하면서 바벨론을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선지자 입장에서 두 번째 질문이 들어온다는 거죠.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불의가 난무하니까 하나님 지켜보시면 안 됩니다라고 강구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불의하다고 해도 이방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때리십니까? 아, 자존심 상합니다. 그냥 하나님 곧바로 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질문이 이제 1장 후반부에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2장에 나옵니다. 오늘은 1장만, 이번 시간에 1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하박국의 하이라이트 2장이 노은주 목사님이 해주실 겁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가 아닐지라도 하이라이트처럼 저는 설교할 거고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2절 먼저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가 부르짖고 외치고 있는데 강포가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지금 애통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어째서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폐역의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뻔히 보게 하십니까? 이런 탄식이 있어요. 여기서 죄악이라는 것은 불의입니다. 불의.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불의라고 하죠. 그리고 폐역이라는 것은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범죄, 불의와 폐역, 이런 것들은 이제 불의와 경건지 못함, 이런 식으로도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불의는 이웃과의 관계, 인간 간의 관계,
그리고 폐역함이나 경건치 못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사회상에서도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의가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도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나랍니까? 정말 이게 나랍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의 탄식은 하나님의 법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터져나온 거였어요. 우리들의 탄식과 비슷합니까? 우리들 기도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탄식을 하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탄식을 하는 것인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역행하는 것 같아서 탄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것 때문에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박국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을 비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과 동시에 사역하게 하셨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폭로하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레미야의 폭로를 통해서 하박국 이 당시의 상황이 똑같으니까 어느 정도로 참혹한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말씀 딱 들으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죠. 내가 여기에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심판당했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당시, 하박국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땠을까요? 있었을까?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죠. 하나님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여기에 경건함이나 의로움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할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암담하고 처참합니까? 이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현실은 좀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현실 때문에 망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맞고 있죠.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우상숭배와 더 많은 불의가 난무하는데, 불신자들 자기들끼리 봐도 이 나라는 불의가 많은 나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눈으로 봐도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스라엘 나라보다 낫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내셨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일그러져 가고 있는 신앙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나의 신앙 상태와 이 나라의 신앙 상태, 이 나라의 교회의 신앙 상태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탄식해야 될 제목은 당연하다는 거죠. 나의 신앙과 교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라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로 오면 교회가 됩니다. 교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타락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타락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탄식할 수 있어야 되죠. 하박국은 적어도 이 현실에 대한 탄식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하박국의 탄식을 닮았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는 일이 참 무겁다고 생각이 됐을 거예요. 나라는 불의와 강포가 성행하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박살을 내겠다고 말씀하셨고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걸 전할 때 하박국의 그 마음의 짐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잘못 가는 교회, 뭐 우리 교회도 잘못 갈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탁 문을 열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할 만한 담대함이 있는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하지만 우리들끼리 좀 알잖아요. 자, 모르는 사람 대상으로 뭐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사람 다 알았던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아무나 되고 우리 큰일 났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너희들 지금 불의와 강포 때문에 하나님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너무나 무거웠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하박국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다라고 하는데, 이 경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마사라는 단어인데요,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경고다. 모든 선지자들이 무거운 짐을 졌겠지만 이 하박국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엄청난 무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을 선포해야 되거든요. 회개하라 정도가 아니라 회개해도 심판이에요, 심판. 그리고 예레미야가 항복해라고 하잖아요. 바벨론에 대고. 왜?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지금 회개가 아니라 일단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하박국과 예레미야의 무게가 경고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엄청난 괴로움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힘들어해요. 현실이 암담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직통 계시 말고 특별 계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아이들까지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이 계시를 다 받아요. 특별히 준비해놓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이 되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이 진단이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진단되고 교회의 영적 상태가 진단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박국과 예레미야 같은 무거운 짐이 져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알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포해야 되겠죠. 교회에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회개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은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에 있어야 해요. 나의 개인적인 불충분한 것들 때문에 탄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러한 탄식 섞인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후에 해주십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여기까지 보시면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게 돼요. 근데 또 거듭 놀라요. 강조법이죠. 너희가 엄청난 일을 당할 거야, 놀라 자빠질 일을 당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다. 너무나 엄청나게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눈 뺐다니까요. 아들 다 죽이고 다 끌고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나라가 율법을 받은 이방, 율법도 없는 이방 나라들에게 먹히는 거죠. 이거 얘기한다고 이들이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의 10가지 재앙까지 일으키셨고 광야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셨고 여러 번 공격이 왔을 때 사사를 통해서 구원까지 해주셨던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황금시대를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방 나라 바벨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들어서 치신다라는 것을 이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 믿기 어렵죠.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이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일인가? 자, 그게 바벨론이라는 것을 6절에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근데 이 갈대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나워요. 성급해요. 이 사납고 성급함을 어디에서 나타내냐면 공격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 초토화시키거든요. 세 차례에 걸쳐서 포위를 해서 아예 씨를 말려버려요. 먹을 거 없이 다 포위시켜버리고 박살을 내는데 이러한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가 하는 거처들을 점령해가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키겠다. 그런데 이게 뭐가 그렇게 놀랄 일일까? 침략해 오는 것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이들한테 놀랄 일일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백성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회의 현실을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자신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사회에 약탈과 폭력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했었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긴 하지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집단보다는 악하지 않은데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까? 이러한 뜬금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뜬금없는 믿음. 그래서 정말로 예레미야가 멸망을 선포했을 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예레미야를 박해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솔직히 비추어 보지 않는 것이죠. 율법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은 율법을 형식으로만 보고 자신들의 마음속에 비추어 보지 않은 것을 얘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뭐냐? 문제점이 뭐냐? 율법이 마음을 비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다 드렸습니다. 11조 다 냅니다. 예물 다 드립니다. 뭐가 문제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은 이 제사의 의미, 곧 대속 제물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대속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격함과 죄송함과 감사함이 같이 나타나겠죠. 근데 이러한 생각은 없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라고 했으니까 한다. 11조 내라고 하니까 내는 거고, 돈 뺏기듯이 내는 거예요. 이거 안 내면 심판받을 거 같고, 그렇게 내는 거고, 봉사 이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것 같으니까 치는 거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에 율법이 심겨지지 않으면 그것이 율법을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율법이 지금 해이해졌습니다. 왜 해이해졌는가? 율법이 가슴을 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만 이렇습니까? 오늘날에도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외치며 예레미야처럼 대우받습니다. 자기만 잘났나? 너만 복음을 전하냐? 저는 저만 복음 전한다고 말할 적은 없지만 그 부흥 강사를 뭐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댓글을 달리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면 우리 잘 가고 있는데 네가 왜 난리냐? 이런 대우를 받게 되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누가 비판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가 비판해요. 회개하라고 하면 교회가 비판합니다. 우리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엄청 받아서 이렇게 큰 교회들도 많아지고 교회가 돈도 많아져서 좋은 일도 하게 됐는데 왜 회개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율법이 겉으로만 있어요. 가슴으로 들어와서 쳐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가볍게 율법을 대하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진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죠. 그러면 무엇도 똑같겠습니까? 믿을 수 없는 일이 닥쳐오는 것,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한 가지 일이 찾아오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한 가지 일, 이 일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이 침공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겠다고 하니까 설마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다른 한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일인지를 보겠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설교의 결론으로 지금 오늘 본문,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는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비슷하죠. 놀라고 놀라워하라 라고 했잖아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하박국이 받았던 그 말씀, 경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너무 놀라서 자빠질 것이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한 가지 일이라고 했던 바벨론 침공은 아주 한참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었죠. 그런데 바울 당시에 또다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바울이 뭔가를 봤다는 거예요. 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한 가지 일이 바벨론 침공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최후 심판이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도 앞으로 이제 심판이 다가온다는 것을 바울이 해석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최후 심판은 바울 당시에 바라보고는 있었지만 임하지는 않았었어요. 우리에게도 최후 심판은 아직 남아있죠. 하지만 임하지는 않았어요. 임했으면 여기 없죠. 우리가 다. 우리 어디에 있어요? 주님 나라. 네. 뭐 없어집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의 백성이니까. 자, 주님 최후의 심판 때 아직 임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사야서가 이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최후 심판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리고 이사야 29장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건데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로 행하고자 하셨던 한 가지 일은 뭐냐면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구원 계획,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려면 불의가 난무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경건치 않음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이 멸망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 나라가 또다시 생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을 박살내면서 들어오는 나라입니다. 박살내면서.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임했었죠. 지금도 임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원래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주의 마음이 들어옵니까? 태워지죠. 죄가 태워집니다. 성령으로 태워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애통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합니다. 자,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이 그대로 불의가 난무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온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다 태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침공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 임마누엘 사건과 주님 오셨을 때부터 말세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 최후의 심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너무나 기이하기 때문에 누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가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 안 믿었잖아요. 안 믿어요. 그분이 심판자로 온다? 예수님 딱 보니까 심판자 같지가 않아요. 아무도 안 믿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박해했습니까?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오겠어? 오겠어 하다가 찾아오는 것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회초리인 바벨론의 포악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포악성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엄청나게 잡아들인다는 거예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자, 11절 다시 보시면요. 7절 먼저 보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당함과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한테 나와요.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합니다. 왜 담대합니까? 내가 잘나서 담대한 게 아니죠. 내가 돈이 많거나 힘이 세서 싸움 잘해서 이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때려 죽일 수 있었던 능력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거였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힘을 의지해요.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 자기들의 하나님은 자기 힘이다라고 11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와서 범죄를 행하는데요. 어느 정도 행하냐면 지나치도록 한답니다. 지나치도록.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 박살을 내고 이제 포로를 끌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윤리 도덕적으로 너무나 처참하게 바닥을 치는 거죠. 다 죽여버리고 이런 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바벨론이 스스로를 힘으로 삼고 있었잖아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합니다. 자, 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얘기하는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다. 고대 제국의 신은 자기들의 힘이었어요. 그렇죠? 전쟁을 잘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힘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망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다. 욕망.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쿠팡 같은 데서 뭘 많이 사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도 보면 왠지 너 날 사줘라는 그 욕망이 막 유혹이 막 오잖아요. 있으면 편할 것 같고, 자 보세요. 있으면 편할 것 같고 없으면 살 수는 있지만 불편하다. 이런 욕망들이 끊임없이 찾아와서 자신의 재정과 자신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지배합니다. 제가 지금 쇼핑만 얘기를 한 거지 엄청 많아요.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 욕망이 신이 되어버린 세상, 이게 오늘날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적이요. 내 욕망을 채워야 된다. 원래 자기중심적이었던 세상이었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 자기중심적인 것이 오늘날 왔을 때 좀 더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극에 달했어요. 자, 지금부터 100년 후면 더 극에 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땐 최고조인 것 같은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것 같은데, 동성애가 난무하는 것을 봐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동성애가 난무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언약을 버린 거였죠.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너무나 성행하고 오히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면 굉장히 매정한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저희가 그것을 반대한다고 했지 그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싸잡아서 그들을 왜 미워하냐? 미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욕망에 갇혀서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자기라는 세상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세상이 끝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게 되죠. 1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들의 자기중심적 사상이 지금 몇천 년이 지났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7절에서는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인본주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는 것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쓰고 버리는 회초리였습니다. 만약에 회초리가 굉장히 고가하고 좋은 거였어요. 뭐 어떤 게 있어요? 좀 이렇게 말하면 음악 하는 사람들한테 죄송하지만 지휘봉이라고 해요. 봉이란 말 좀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이 지휘봉
지휘자, 이름 있는 지휘자들은 엄청 비싼 거 쓸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때린다. 그것도 이제 모독인데, 그걸 때리고 나서 버리겠어요? 비싼데. 아니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뭐냐? 버리는 회초리라는 거죠. 그들이 의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자, 버릴 텐데, 버리는 회초리지만 이 버리는 것, 하찮은 지팡이를 통해서 맞았을 때 너희들이 더 정신 차릴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굴러 먹던 이 막대기를 하나 구합니다. 중간에 가시 같은 것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똥을 듬뿍 찍습니다. 그리고 때려요.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은 똥 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섬기니까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고 아주 저급하다라고 해서 상종도 아닌데 이들을 통해서 맞아요. 기분이 엄청 나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기 얘기하죠. 그 하박국이 하나님 쟤들 왜 놔두십니까? 저들이 우리를 때리고 나서 저들은 가만히 두십니까? 이게 이제 노원정 목사님 이후에 설명할 거기 때문에 짧게 하면 걱정하지 마라, 쓰고 버릴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만 생각해라. 꼭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돼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 혼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어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신앙이 너무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게 많아요. 절대적입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도 저렇게 예배 안 나오는데 목사님 나한테만 그래. 제가 그 사람한테만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가서 다 전화해서 합니다. 스스로 해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게 축복이죠. 왜냐하면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들을 것 같을 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계속 안 듣잖아요. 그러면 말씀 안 하시고 때리십니다. 때리세요. 이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상황을 잘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흉흉하죠. 흉흉합니다. 정말 뉴스를 보면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악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고 심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하실 거예요. 주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주인이시고 주인이 힘없는 주인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가만히 계시느냐? 가장 좋을 때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이 적긴 것 같은데요? 그건 내 때죠, 내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상태만 점검하면 돼요. 세상 걱정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의 건강을 걱정할 때죠. 나라 걱정, 이 나라가 왜 이러냐라는 거.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져요? 신앙 공동체인 너희 교회를 생각해라. 우리가 자주 얘기해요. 이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자주 깜빡하는 것이 우리 교회는 괜찮아서 이런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너희 교회를 생각하고 더 엄밀하게 말하면 네 마음을 생각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선지자의 경고를 믿지 않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주님의 초림 때에도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믿지 않음으로 심판이 도둑같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이렇게 뿌리가 난무한데 가만히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박살 낼 거야. 그랬더니 하박국이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는 할 수 없어요. 자기가 사실 이거 가만히 두십니까? 라고 했잖아요. 물어봐놓고 또 왜 때리십니까? 라고 하면 아니죠. 그래서 때리는 거 맞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때리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믿지 못할 정도로. 근데 하박국이 좌절하지를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으로 내가 어마어마하게 때리겠다. 재정을 박살을 내든지 교회 성도 아무도 없이 다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뭘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게 하든지
교통사고 크게 나든지 목숨만은 살려도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교육해 주시는 건 좋은데 너무 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심하다. 그러다 저 죽으면 어떡하려고요? 우리 교회 없어지면 어떡하려고요? 우리 굶어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대단합니다. 이 사람 이거 한번 보세요. 뒤에 보시면 12절 상반부 쪽에 만세부터 하나님은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만세전부터 계셨다라는 말은 옛적부터 계셨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들을 끝까지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야곱의 일생이 얼마나 험한 나그네 삶이었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윗 왕 때도 다윗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황금기를 맞이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솔로몬의 지금 아직 온 건 아니죠. 솔로몬 이후로 이제 점점 나라가 망해가면서 바벨론 침략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아프게 때리시지만 죽도록 때리지는 않으십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냥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아버지는 절대로 죽도록 안 때립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회초리를 내실 수는 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니까. 하지만 죽도록 때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 이 악인인데 굉장히 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일 음모를 꾀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한테 막 거짓된 말을 막 얘기해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죠. 사촌 오빠, 삼촌 아니죠. 헷갈려요 지금. 네. 사촌 오빠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삼촌으로 착각하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스더한테. 에스더는 왕후였잖아요. 굉장한 힘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유명한 말씀이죠. 자, 이 모르드게의 신앙 보여지십니까? 지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한테 거짓 고발을 해서 유다가 다 죽게 생겼는데 곧 죽을 판인데 장대까지 세웠어요. 이제 죽었어요. 이제 끝장났어요. 그런데 에스더한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아하수에로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런데 네가 이걸 안 들으면 어차피 우리는 산다. 이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는 산다.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너는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빌 막 불쌍하게 애걸복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지금 잠잠하면 우린 다 죽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만일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에스더를 신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당신이 이렇게 안 해주시면 우리 큰일 납니다 막 얘기하면서 뒷돈도 갖다 바치고 막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당신이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예요. 말라기서 3장 6절 보세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누구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정말로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끌어다 쓰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합니다. 12절 하반부,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이 심판, 이 경계는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이에요. 징계입니다. 회초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 반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를 때려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럼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에 달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징계하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든 훈련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치 않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넉넉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탄식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도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과 같은 그러한 탄식과 애통함이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바벨론과 같이 나의 힘을 나의 신으로 삼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을 믿으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을 것, 우리 영혼이 멸망하지 않을 것에 대해 신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 약속 붙들고 신실하신 반석이신 하나님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저희가 난감치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이 저희 죄 때문에 찾아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훈하시고 교육하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과 같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반석이신 하나님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